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5일 수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의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모세 인도함을 받을 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거부하였고 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듯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게 되었는가?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생각,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스데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를 세웁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그리고 실력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정의 줄자와 저울과 같은 기준점으로 인간의 행위를 달아보고 재어보아서 하나님의 기준에 혹은 구원에 얼마나 미흡한 존재인가를 알아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하나님 아니면 우리에게는 구원과 평안과 기쁨과 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생을 다스리는 방법을 거부합니다. 39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라고 합니다. 저들은 애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을 조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행복과 평안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슬픈 것은 그것이 한때의 무지나 실수로 벌어진 사건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광야 시대부터 사사 시대 그리고 통일 왕국의 시대를 지나 역사 내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법 앞에 자신을 복종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몰록의 장막과 신 뇌판의 별들을 받들었고 그것들을 섬겨 절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몰록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이죠. 몰록 우상에게 인신제물, 자기 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자식을 드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땅에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치성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식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살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자식마저도 제물로 바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들은 자신의 이익과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라면 바벨론이 이것을 섬겨서 이겼다더라, 애굽이 이것을 섬겨서 이겼다더라 라고 하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건지 싫어하시는 건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섬깁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것이 신레판의 별, 일명 전쟁의 신이라고도 불리는 이 레판의 별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은 자신의 이익과 승리를 위해서 그 무엇도 기꺼이 섬겨왔던 모습을 스데반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목할 것은 45절 뒤에 부분에 보면은 다윗의 때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46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니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을 허락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술적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허락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사람이 변화되고 충성스러워지고 진심과 모든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만 한 마음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그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더 하나님 은혜 앞에 서서 살아가려고 결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들은 성전을 나를 성공시켜줄 효자 아이템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고 열심을 바쳤으니 하나님도 이제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나를 복되게 하고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때를 쓰는 곳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성전을 주셨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을 오해하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부터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보좌이고 땅이 발등상이다 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가두어 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던 바사와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계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분은 가나안 땅 광야에도 계셨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애굽 땅에서도 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한을 하고 올가매려 했다. 이것이 스데반의 또 하나의 지적인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거역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성전을 헐어버리신다라고 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라고 할 때 그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훌륭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훌륭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방해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되신 하나님은 결국 왜 율법을 주셨는지, 성전을 왜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려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행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이다라고 스데반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마지막 경고가 무엇입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목이 곧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겁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늘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스라엘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슬렸다라고 합니다.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 너희는 결국 이방인들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음 큐티 본문에서 자세히 나누겠지만 저들은 결국 스데반을 죽이죠. 왜 죽입니까? 강한 책망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한 책망 때문에 스데반을 죽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에 근본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니, 너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 같이 산다라고 하니 저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스데반의 책망을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유대인들은 별바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잘못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나는 진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신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려고 노력하는가를 돌이켜보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용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스데반의 교훈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기준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데반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어떤 경고의 말씀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영혼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 윤택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